오늘 이 아침에 각자의 처소에서 새벽을 깨우고 이 설 명절 기간 동안은 무엇보다 함께 교회에서 대면하여 모이며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새벽을 깨우고 또 기도하는 일들을 함께 갔습니다. 이 일에 협조해 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도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정부는 이 코로나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 5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는 일들, 이것 때문에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새해 문안하고 음식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이랬던 일상적이었던 일들을 올해도 이 새해 설 연휴 기간 동안에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처럼 이 코로나의 종식과 또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 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 연대기적 구약 읽기 이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함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할 본문은 창세기 31장, 32장, 33장 이 세 장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31장에는 야곱이 라반을 떠나는 일, 이 라반과 하나님을 대조시키는 야곱, 무엇보다 삼촌 라반과의 헤어짐에 대한 내용을 깊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32장에는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분이엘에서의 씨름도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 담겨 있고요. 33장에서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 참 세상 염려, 마음의 근심, 그 모든 것들을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또 한 번 보는 그런 대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특별히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 부르셨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인생길, 그 야곱은 누구보다도 가장 능숙하고 자기의 익숙한 방법으로 세상살이를 해왔던 자입니다. 마치 그 인생길의 결과가 다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획했던 대로, 꿈꾸던 대로 그렇게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일들을 이루었던 자가 야곱이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방법, 가로채고 속이고 도망치는 이런 일들로 능숙했던 야곱이 지금까지 고향으로 돌아가기에 모든 일을 준비하는 지금까지도 그런 자기에게 익숙한 일들, 능숙한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자기가 속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며 만나야 할 형 에서 앞에서 또다시 자기의 능숙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속이고 도망치고 이런 방법이죠. 심히 두렵고 답답한 자기 기존의 방법대로 살 궁리를 찾아 가족들을 보내고 양과 소와 낙타를 떼로 보내고 마음속의 두려움 속에서 오늘 이 저녁을 보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죠.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넬세. 이렇게 됩니다. 모든 소유를 건너가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야곱의 모습,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놓여 있는 상황과 자기의 머릿속에서의 두려움을 쉽게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함,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든 기회를 닫고 마음을 닫고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야곱은 오늘 이 분이엘에서 야곱이라 이름하는 마지막 날을 보냅니다. 그의 인생길에서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보였던 사건이 분이엘 사건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봤던 야복 나루 사건, 야곱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분이엘의 사건, 야복 나루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많은 설교자들은 이 분이엘의 사건을 때로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싸워 이기는 믿음, 간절히 기도해서 이겨내는 믿음을 가져야 해. 사실은 이런 해석은 오늘 본문에 적합한 해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씨름의 핵심은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으려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라반에서 얻게 된 엄청난 부의 축복, 그것을 다 다시 반납하고자 하는 싸움도 아닙니다. 마치 이 분이엘에서의 싸움은 야곱 인생의 축소판과도 같은 싸움입니다.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 능수능란했던 그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의 사자와 대면하여 싸우고 있는 야곱의 모습, 그의 인생에 드리워져 있는 치명적인 약점, 자기 자신의 방법을 내어놓는 시간이 바로 그 약복나루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한번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받는 인생으로 부르셨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복받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외적인 물적인 축복을 받았느냐만이 아니라 우리를 어떤 통로로 사용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핵심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어찌 보면 많은 부와 형통에 이르는 길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을 통해, 혈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이 민족을 유지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야곱과 야곱의 가정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남을 복되게 하는 삶.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은 복을 받았지만 타인에게, 남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삶은 그런 것이지요. 나만 축복받고 나만 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복되게 하는 삶, 남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야곱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지금도 끝없이 축복에 집착합니다. 사실 축복은 가진 자가 베푸는 것입니다. 강자가 약자에게 주는 것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축복에 목말라 삽니다. 끊임없는 집착을 하지요. 지금도 잘 되고 싶어 해요. 새해 첫날이 되면 우리 민족들이 어른들을 찾아가 인사하는 인사말이 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큰절을 하지요. 복에게 집착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복을 마음속으로 누리고 있는 자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 명절 기간 동안 특별히 첫 시작인 이 연휴의 첫 시작을 새벽을 깨우면서 무엇보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면의 변화가 더딘 우리들, 내 고집, 내 방법대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관철했던 이기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라 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 무엇보다 복 받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고
져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 변화가 되는 그 시점, 약복의 은혜, 분이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수히 많은 부자, 무수히 탁월한 신분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 수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대체 무엇을 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많이 받았는데, 형통케 하는 복은 얻었는데 그들은 정작 형통케 하는, 다른 자들을 형통케 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수많은 은혜 체험은 있어도 약복의 은혜가 없으면 복음 받아도 복의 통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울고 바라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이제 속을지언정 다시는 속이지 않는 야곱,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아파해도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출발점인 약복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분이엘에서 그 28절에 보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의 이름이 바뀌지요. 야곱의 인생길의 변화와 같은 변화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라반의 집에서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 계속해서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결정,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의 질서를 넘어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내 이름을 대신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 가족들을 다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들이 있으시지요. 그들에게 올 한 해도 복받아라고 복받기만을 기대하는 그런 명절이 아니라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이 설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가정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